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 그리고 그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서기관이 무엇을 물었느냐?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은 사실 이 공관복음 모두에 이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거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율법사가 이제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그 율법사가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답을 하심으로써 그 내용에 이제 가름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율법사들, 또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이 예수님이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진짜 중심되는 내용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29절부터 31절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도 이 본문의 서기관이나 또 이 다른 복음서의 율법사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많이 듣고 배우고 가르쳐 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의 전 인격, 인성, 그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웃이 어디까지냐? 과연 이 이웃은 어디까지가 이웃이겠느냐라는 것을 볼 때에 이웃의 범위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이 사람을 돌봐준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도 선을 행하고 사랑을 보여준 그 대상이 되는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나야지 하고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 길 가다가 우연히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웃의 범위는 이렇게 넓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이웃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히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이웃의 범위에 들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런 사랑을 과연 할 수 있는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에 진짜 이것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있던 서기관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이 참이고 옳은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율법사와 서기관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옳다라고 명쾌하게 그렇게 시원하게 인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명쾌했고 정확한 참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너무 믿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믿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서기관은 말합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좋은 제물, 많은 예물들을 드려도 그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나 지금이나 엄청난 말입니다. 당시에 이 성전에는 이 제사의 제물에 쓰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을 갖다 놓고 그것을 팔았죠. 그리고 성전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일반 돈을 가지고 와서 뭘 합니까? 그것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뭘 받느냐? 수수료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성전 한 세겔 또는 반 세겔, 이러한 성인 한 사람 분량에 해당하는 반 세겔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성전세로 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성전세를 바꾸어주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이 성전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부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이 사람들은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고, 그리고 아주 호황된 그런 산업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성전 안에서의 이 장사였습니다. 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사두개인들이 들을 때에,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거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은요, 제사보다 사랑하는 게 낫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제사보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아주 위험한, 정말 이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돌 맞아 죽을 것 같은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저 교인들이 와서 예배당을 채워 목회자의 길을 살리고 헌금해서 교회의 재정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와서 자리를 채우고 헌금해서 재정이 풍족해야지. 서로 모를 수도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그렇게 인간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한다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예배보다 그리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그토록 아끼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예배에 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한다고 해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 가득하게 가지고 와서 그렇게 예배해봐야 그 예배보다 차라리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게 낫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그가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볼 때 전혀 지혜롭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매우 지혜롭게 여기셨고 분명히 만족한 대답으로 보셨습니다. 네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헌금을 하고 이렇게 와서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정말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예배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없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말 잘했다. 아주 바르게 깨달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주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미워하고 상처 주고 속으로는 몇 번이나 살인을 저지르면서 나와서 그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예배가 됩니까?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런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제사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내 몸만 와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와 있는데 마음은 오지 않은 거예요. 생각은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힘, 우리의 모든 이 열정, 이러한 것들 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와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서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로 간 데 없고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의무적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되었으니까 의무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
의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무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육체가 여기 와 있는 것, 이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와 있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과연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 하나도 안 지키고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받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아주 깊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한다고, 예배 많이 온다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삶,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이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성회와 아울러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성회를 베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 이것을 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 삶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죄를 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죄는 정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른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면 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상극,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이걸 행하면서 나는 이거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 없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다가 와서 하나님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참 부족합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진짜 부족합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을 거 다 짓고 신나게 죄를 범하고 와서 하나님 내가 진짜 살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저런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판단은요,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속아요. 사람들은 속습니다. 저 사람이 좀 경건해 보이면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사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내 모습으로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만족함을 얻고, 그렇게 살다가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빨을 깨물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싸우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진짜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사랑 고백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한다 말씀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안팎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게 여기 모여서 마음이 없는 예배보다 낫다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지혜롭다, 네 말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해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이왕 가지고 온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네 돌아갈 때 반드시 화해해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싶거든 바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사람들 가운데에 사랑이 있습니까? 진짜 서로 이웃사랑, 이게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게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옵니다. 이걸 사랑하고 저걸 사랑하고 요걸 사랑하고 그걸 사랑해요. 그런데 거기에 뭘 사랑하느냐?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 다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곡되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정말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곡된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이웃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진짜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우상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이거 내 마음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빌미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사랑, 이것을 회복하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겉으로 흉내내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요 외식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혜롭게 대답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참 엄청난 칭찬이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깨달은 것만 가지고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가까이 계신지 우리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냥 대충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고 예화를 들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보다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그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거 나타내지 않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것은 소기의 경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진짜 사랑이 있는지, 그렇게 사랑하는 외치지만 진짜 사랑이 있는지 우리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사랑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성도 전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냥 입술로만 얘기를 하지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 분도 있고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런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정말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진짜 싫어하는데 그런데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제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이 와서 1년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진짜 사랑을 하십시오. 저는 이 말하고 언젠가는 저도 담임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진짜 여기 와서 느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러면 안 됩니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심각해서 큰일 났습니다. 전 살아서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느낀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냥 보면은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이게 너무 강렬하게 그냥 제 마음을 너무 때리는 거예요.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걸 주님은 지혜롭게 보셨다. 이 지혜 있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웃의 범위를 좀 넓히십시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내 것을 나눌 줄 아는 것, 그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말씀 하나만 놓고 볼 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가? 예배 와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장은 여기가 아니에요. 바깥에 나가서 내가 살고 있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거기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왼수 덩어리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찬양 열심히 하고 좋은 목소리로 막 부르고 난 신앙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거기에서도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김으로 사랑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듯,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듯 우리도 그렇게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진짜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 바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걸 막 부르짖어 외치면 진짜 제가 도를 맞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교회 가는 곳마다 했던 얘기가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가서 삽시다. 그겁니다. 근데 바르게 해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께서 그건 믿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끝입니다. 주여 우리는 참 이 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죠. 한편 강도를 보고 얘기합니다. 한편 강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요, 일평생 죄만 짓다가 죽을 때 그 한마디 한 거예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그 얘기하면 되느냐?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려가서 이 사람에게 살아가도록 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반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강조하지 않기에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걸었어요. 진짜 은이고 금이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요즘 교회는요, 은과 금은 풍부한데 예수 이름에 능력이 없어요. 은과 금은 얼마나 풍부합니까? 빚을 지도록 풍부합니다. 그런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전체, 한국 교회 전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이 권능이 없어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삿대질을 하고 교회를 보면서 욕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진짜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렇게 했었던 이 초대교회, 한국 초기 교회의 역사도 지금은 다 사그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좋은 건물과 그 안에 빈 껍데기들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없어요.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슬퍼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를 몇 년 안 믿었지만 그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슬퍼해야죠. 수학을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수학은 아닙니다. 영어를 12년을 배웠는데 외국 사람 만나서 말을 못해요.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진짜 그거 답답한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저도 수학을 좀 가르쳐 봤는데요, 학원에서. 막 이렇게 가르쳤는데 애가 그거 못 풀면은요, 아무리 공식을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도 못 풀면은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서기관도 그 얘기하고 율법사도 그 얘기하고 부자 청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 살지를 못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답답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 답답함도 느끼지를 못해요. 그게 더 답답합니다. 더하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 라고 그렇게 좀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